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를 인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급하게 거쳐서 결국 형제들의 보내줌으로 당시에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에 들어서게 되고, 인간 철학의 본거지라고 하는 이 아덴에 들어서면서부터 바울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밝은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우상 아래 종로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자신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함을 보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철학의 광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겠습니다마는, 결국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고 복음을 생명으로 소화할 수 없음을 확인하면서, 역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에 미련한 것의 신비를 사실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철학을 빙자한 인간의 종교성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 군상들은 어디에서나 또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게 됩니다. 점을 치면서도 철학관이고, 중국의 학문의 한 부류인 주역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연약한 약점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철학관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고, 거기에 함께 놀아나는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분함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적어도 우리의 이러한 부분에서 어리석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철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16절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에까지 이르러서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고 하는 전절 15절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라는 말씀이죠. 상황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다리면서 낯설은 도시에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보게 된 것은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한결같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분하여라는 내용을 본래적인 의미로 보니까 그냥 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푸뉴마라고 쓰였습니다. 대개 헬라어에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누스라고 하는데, 이 누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좌소인 심령을 표현하는 말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분하여라는 말씀도 절망하다 또는 쉽게 자극하다, 휘젓다, 이런 의미를 가진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의 심령이 휘저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마음의 평정을 잃을 정도로 분감을 가지게 됐다, 이런 본래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보고 심령이 안타까운 것을 표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모든 자연의 종노릇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됨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꽃 같은 감정을 가진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오늘 17절에 그랬는데요. 바울은 여기서도 여전히 날마다 유대인의 회당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작거리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깨우고자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토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러한 지경 속에서 왜 진리의 도구로서 역할을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으로 호소를 하였을 것이고, 경건하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는 18절에 나타나는 대로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는 것으로 봐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잘못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철학의 토론자들은 바울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18절에 했는데 이 두 부류의 철학을 자세히는 다룰 수 없지만은 간략하게 그 철학이 뭔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비구레오, 원래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신봉하는 향락이나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하는 철학의 한 부류입니다. 쾌락은 유격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 육정, 공포, 죽음 등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에 와서 본래의 뜻을 떠나서 넓은 뜻으로 쾌락주의, 향락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신조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로 생각할 수가 있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두 가지 부류로 물론 나누게 됩니다. 이들의 종교관은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신들의 인간의 삶과는 전혀 관련성을 맺지 않고 있다고 하는 자연신교의 입장을 취하는 것에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성향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익이라고 합니다. 키프로스의 제논이라는 사람이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창설한 그런 철학의 부류입니다. 도덕적인 실천에 따른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고 우주 속에 내재하고 인간 삶의 지침이 되는 원칙으로서의 인간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철학입니다. 엄격한 금욕주의, 그리고 만물을 함께 통할한다는 로고스론, 우리 요한 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로고스론이라든가 최선을 다하는 자는 지위 계급을 막론하고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만민 동등주의, 그리고 만민 형제 사상을 주창한 그런 철학이죠. 많은 이 부류에 속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세네카,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 스토익 철학파의 한 부류입니다. 이 스토이고 철학은 범실론적인 입장을 취해서 하나님을 세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의 부류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은 그 창시자의 이름을 따라서 만든 철학이고, 스토이고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발현된 지명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문으로는 밝을철 배울학, 밝은 학문을 배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적인 철학이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필로소피, 필로스라고 하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소피아,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른 지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영생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기도착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정신세계를 가지는 그런 철학 사상이죠. 하나는 육체의 쾌락, 하나는 정신적인 미덕. 이런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구원의 진리를 가진 바울과 쟁론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쟁론은 토론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쉰발로 함께 공격한다, 그런 말이에요. 전혀 다른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함께 공격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극과 극의 사상의 사람들이 진리를 공격하는 데는 연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는 대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진리에 대항할 때는 언제나 세상의 사상이나 힘들은 뭉쳐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오늘 18절 중반절에 그랬습니다. 진리에 대한 빈정거림이
말쟁이라는 거죠. 말쟁이. 당시에 흔해 빠진 또 다른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빈정거림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철학한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토론의 과제인 말쟁이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생명의 진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또 하나의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다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오히려 격려하는 것을 듣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유익한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게 인간 세계에서 나오는 철학의 한계라는 거죠. 왜? 땅에서 난 사람들은 결국 하늘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가운데 행여라도 똑똑하고 또 지식이 많고 사리가 밝은 사람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대단히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왜? 인간 이성, 인간의 철학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그때나 이때나 이것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새 것을 좋아하는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두 부류에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전혀 다르고 그렇다고 한 번도 들어본 바도 없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분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듣고 반박하는 것에 당할 수 없는 성령의 지혜의 기분이 상한 이들은 주로 종교나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강제로 끌고 갑니다. 가면서도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도 낡아가는 인생이라는 생각에서 누구나 이유를 막론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종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 1장 8절 하반기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낡게 만듭니다. 어떤 가치조차도 낡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새 것은 하늘 아래에 없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때까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의 호기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오늘 20절에 그랬죠. 철학이란 언제나 지식적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라고 생각되는 바울의 강의를 자신의 자존심에서는 비웃는 것이기도 하지만 알고자 하는 사실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듣는 복음은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라는 고백이 아마 진실일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죠.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할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를 하죠.
그들의 반응을 또다시 보죠.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손에 쥐어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들은 단순히 지식적인 욕구만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을 듣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든다면 결코 십자가와 부활은 이해될 수도 없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의 역할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계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믿음을 합쳐야 전하는 십자가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부활이 되고 영생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빼놓고 듣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밖에는 별다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들의 지식적 욕구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21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덴은 철학을 토론하는 장소이고 특히 여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일반적인 재판장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어떤 평가하는 그런 재판정으로 역사가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의 목적은 한결같이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반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덴에 모여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러한 그들의 기질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얻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보다도 적은 소수의 사람뿐임을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34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무리 강력한 욕구로 복음을 들을지라도 인간의 최고의 학문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성, 뭐라고 그래요? 리즌이라고 그러죠. 물론 역사에는 이 이성의 몰락도 있었습니다. Break down of the religion. 자, 이런 이성을 전제로 하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데서 이들 철학자들은 바울의 새로운 철학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철학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복음은 믿음과 순종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장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해 아래 낡아지고 썩어져가는 것에서 새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거듭날 때 매일매일 새로운 감격과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시간과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바울의 내용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고백을 매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행한 것들은 다 헌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 새 것은 낡아집니다. 새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속사람, 영혼의 사람은 날로 새로울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지요. 이왕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들어왔다면 이 바울과 같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후패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날마다 새로움으로 충만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인간의 종교성을 보는 거지요. 바울은 사실 이 아덴에 들어오면서 저들의
어리석음에 영혼이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16절에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왜곡되긴 했지만 저들의 막연한 열정이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실에 대해서 책망보다는 칭찬을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이들은 분별 없는 새로운 종교의 수용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을 뿐인 거죠. 이들은 안타깝게도 새로운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바울을 슬프게 한 사실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종교인들의 한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어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으로 이름 붙여진 거짓 신들과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 우리의 선언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는 독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대로 그래 너네 신도 신이고 우리 신도 신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 종교적 법정에 서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이 최대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들의 부정적인 우상 숭배조차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언어와 자세로 저들을 권면하는 것을 보면 역시 이방인의 사도다운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22절에 그랬죠. 꼭 이 말이 저들의 미신적인 성향을 꾸짖는 책망이기보다는 위하는 마음의 바탕에 진정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다면 최고가 아니겠는가 하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본받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연단도 보았으니 23절 상반절에 그랬죠. 이는 아덴 사람이 가진 신관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아직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들이 존재하리라는 생각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단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이 도시를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저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사실 이러한 아덴 사람들의 종교관은 하나님 아닌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이죠. 마치 옛날 전쟁에서 그때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수가 문제였기 때문에 되도록 군사가 많으면 유리한 것처럼 많은 신들을 모시면 위기와 절망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확률도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 속에 이방인들에게서 들어 나타나는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상고한 바 있는 이사야서 36장 7절에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위협할 때 한 말 속에 나타납니다. 병행되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하 32장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단들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호해줄 신들이 그만큼 적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신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위험과 저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또 복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역사 속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연여 이 말에서 한 걸음 나가서는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3절 하반절 그랬죠. 사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이 일입니다.
알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모든 종교적 재래의식은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인간 성향의 범죄로 인해서 왜곡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부분에다가 우상을 두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아덴 사람을 비롯해서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하는 잘못된 자리, 즉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광을 받고 있는 마귀 사탄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만 모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저주받은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범죄한 에덴 이전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훔쳐받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참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지요. 너희들의 위하는 것이 종교성은 옳다. 그러나 그 위하는 대상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덕주의를 주창하는 스토이고 철학자들이나 향락에 빠진 모든 에피큐리안들과 같은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그들에게 먼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간 모두는 자신은 낡고 쇠해가는 역사에 소비될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범죄한 인간의 일반적인 욕구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이름 모를 우상들을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리와 생명을 안 우리들이 그들의 왜곡된 종교적 자세에 복음을 전해서 어리석음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철학적인 유창한 말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변화된 새로운 삶과 은혜에 합당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피큐리안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오로지 현재적인 순간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죽을 테이니 먹고 마시자.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온갖 노력과 발악으로 자기를 신의 경지에 올려놓으려고 보는 스토익적인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저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진정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끼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인생관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